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 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페이지 378쪽에서 37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중국에 현명하기로 소문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이 고개를 숙여 답례를 했는데 어른에게는 하지 않고 유독 어린 아이들에게만 큰 동작으로 답례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상대가 현명한 노인이기에 참고 지냈습니다. 하루는 같은 동네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현명한 노인은 아이들에게만 인사를 크게 했습니다. 못마땅한 듯 동네 어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우리에게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인사를 하는가? 그러자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아이들은 미래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른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박사가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얼마나 귀중하게 취급받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해주며 그 가늠의 정도에 따라 아이들이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르지 하지 않는 반면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은 스스로 학대하거나 반항함으로써 자신을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조건이라면 아이들에게 책을 직접 접할 기회를 주고 책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이들이 성경을 접할 기회를 주고 성경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의 성장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한 결과입니다.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한 성경을 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합니다. 또 52절에서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볼 때 4가지 분야에서 자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부분입니다. 둘째는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오늘의 우리 자녀들도 이처럼 자라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인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자라가야 하지만 특히 믿음의 부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한 단계 높이다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높여서 오류를 해결하고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부분을 개선하는 의미로 확산되면서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의 한국식 준말로 업글이라고 합니다. 업글은 네티즌 사이에서 무언가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지칭할 때 흔하게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업글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업글 인간은 미래의 성공을 얻기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장 그 자체를 과정이자 목표로 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할까요? 이들은 행복한 인생의 3대 요소를 건강, 여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건강을 위하여 몸, 여가를 누리기 위해서 취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이들의 업글 소비는 가장 직접적이고 아낄 수 없는 투자를 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먼저 몸으로 업글합니다. 취미로 업글합니다. 지식으로 업글합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의 성도에게는 신앙으로 업글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업글시키는 일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믿음의 성장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 부모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패한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같이 산 인물 중에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는 실패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인물 중에서는 에가나와 한나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의 이야기는 부모가 가진 믿음의 성장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말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서 성생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은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가져올 놀라운 영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에게 고난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축복을 위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업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시기에 먹고 사는 일도 어려운데 믿음의 성장 그런 문제까지 관심 가질 여유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일은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입시가 중요하고 좋은 스펙을 쌓게 하고 좋은 취직을 해야 하는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는 말은 현 시대와 맞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해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의 믿음은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도 어려운 시기의 시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순전하고 신령한이라는 말은 분별이 있는 이성적인 영적인 이란 의미를 나타냅니다. 젖은 유대 사상에서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업글 성도에게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필수적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영접한 시점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연속되는 경험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젖을 먹고 자라야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맛보았으면 맛보아라고 합니다. 맛이 있으면 계속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영양가 만점의 고급 음식입니다. 맛이 기가 막힌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성장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상한 음식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무엇을 맛보려고 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은 상한 음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계속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입니다. 주의사항을 무시하게 되면 성장을 이루는데 많은 지장을 가져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필요 없는 물건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런 쓰레기들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더디다고 여긴다면, 내 속에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없이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시편을 필사한다고 했습니다. 필사의 장점 중 하나는 저자의 목적이나 의도를 빨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필사하면서 다윗이나 고라자손과 같은 저자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할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 자라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집은 재료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퉁이 돌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합니다.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머릿돌이 된 그 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합니다. 건물을 만드는 재료 하나하나가 최상품 재료여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산돌은 사람들이 버린 바가 된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습니다. 이 산돌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산돌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령한 집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큰일 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혹 신령한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베드로는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진 성전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된 사람들과 함께 세워진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않는 자의 모습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보배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는 분에게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딪히는 돌이 되거나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예수가 산돌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자들의 생각처럼 예수를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신앙, 우리 우습게로 말하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주관을 말씀보다 먼저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나니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함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함께 산돌같이 세워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에 성장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썩지 않을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세워도 됩니다. 21세기는 특화 전략이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별화, 전문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로지 신데렐라 한 사람에게 맞는 유리구두처럼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화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일을 하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부정한 세상에서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들보다 높은 수준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어느 종파에서는 5천 명이 한꺼번에 기부금을 낸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세상은 좋게 기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들보다 수준 높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생명의 양식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는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동체인 교회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우리는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는 가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고 부지런히 힘쓰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모가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어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위기의 때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산돌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모습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세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